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제지, 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성경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공식을 주셨어요. 목적은 말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보라고. 물론 시간도 절약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공식을 주신 거니까 공식을 꼭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인과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이 바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 뜻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영의 생명 되시고, 그래서 성경도 결국은 영의 생명이죠. 또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도 영의 생명. 그래서 바로 성경을 쓴 목적이 바로 뭐냐? 죽은 영 살라고, 선악으로 죽은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영의 생명되는 말씀을 통해서 산자되라고 주신 것이 목적이죠. 들어옵니까? 문답, 질문하고 답할 때 집중해서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효과가 있죠. 해서 이와 같이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고, 단어가 뭡니까?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그걸 꼭 전제를 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다. 범죄의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되죠. 두 번째,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인데, 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불어 더불어 하라가 붙었다, 그건 산자 쪽이 됩니다. 죽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말라가 붙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할 때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어 뜻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딴 게 아니죠. 산자 쪽이 되면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산다. 죽은 자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쉽게 성경의 목적 그대로 뭡니까? 산자 되라고 이렇게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요. 시간 절약되잖아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면 더 좋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많이 봤다, 많이 배웠다, 많이 외웠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목적은 아니고 다 수단이죠. 그거를 통해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좋은 영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공식을 갖고 하고 되면 쉽게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했다. 그런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어요. 죽은 자가 되죠.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죄가 돼가지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안 하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되죠. 말씀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 그러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지. 안 해도 죽은 자, 해도 죽은 자. 안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은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왕이시죠. 그런데 내가 주인같이 그러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같이요?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중심을 부수는 그분 앞에서는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면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인간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살아가는 도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죠. 근데 인간의 딸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한것 같지만 건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안 해도 죽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죠. 바로 믿음이 있어 내가 영의 산자가 되면 그만큼 영의 생명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뭡니까?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인생 사례는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된 거고 아들 된 것도 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 된 거고 다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다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럼 주인의 행사를 하고 싶어요. 왕의 행사.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속이기 때문에 세상에 널린 게 다 죄가 되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석양 발생같이 영적 일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선하기 아주 쉽죠.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산다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 왕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산다 죽은 주말에 구원해가지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꼭 산다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또는 다른 것도 내가 해도 아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죽는 것이 되고 어떻게 되냐, 믿는 자가 되는 거. 성경을 주는 목적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성경을 통해 내가 산자가 되면 세상 살이도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집도 내 거, 그래. 모든 건 다 내 게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나의 먹는 것도 다 되는 것이고, 말씀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절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건 다 해도 안 해도 결국은 다 죽은 자가 된다. 문제가 되죠. 그러나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괴롭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로 해결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 기준이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일단은 뭐 이것이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니까 선. 그래서 산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해결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허락 안 했으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이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죽음에서 벗어나 산자들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하고 함께 살자고, 그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모든 건 다 부모를 만나고 모든 건 다 만나는 것, 결국은 다 이유가 바로 뭐냐? 살라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아요. 내가 주인인 척하게 돼요. 다 문제고요. 또 문제를 만나요.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사단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바로 뭐냐? 결국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문제 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다가 바로 뭐냐? 다 이뤘다. 영적 육적 모든 걸 말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죠. 관심도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답적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은 만큼 답이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다. 모든 문제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거든. 우리 생각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사단이다.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믿음 없게 여겨주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오직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뭘 합니까? 기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하늘은 뭡니까? 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도로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첫 번째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영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믿음 없어서 한 거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만큼 내가 살아야 그분의 날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 기도는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지요. 주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맞추라고 그럽니까?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물론 철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른 길에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이도 철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믿음 받을 때까지. 그럼 뭐로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판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영이여 생명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신은 3차원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 4차원 되신 예수님은 육신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믿음만큼 우리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가면서 믿음만큼 내 마음의 평강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기쁨과 감사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선악과 지르다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질 거고 되면 죽음의 영 사단의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만큼 우리 영이 죽는 거가 되는 것. 죄만큼 영이 죽는 거가 되고 그러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와서 문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믿음 받으면 그만큼 내 영이 살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일단 일곱 번째 참 중요한 것인데요.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가 다른데 자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단을 시킨 대로 하고 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지옥 가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지옥 고통 끔찍하죠. 영원한 고통 그에 비할 것 없는 세상 문제 고통은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고통거리도 아니지. 그래서 이와 뭡니까? 죽은 자들은 정말 불쌍하죠. 짐승도 가지 않는 지옥을 가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우니까 그냥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떠나질 않죠. 그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믿음생이 죽은 것도 모르고는요. 죽었기 때문에 뭘 압니까?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하지요. 산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 쳐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알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끝까지 그만큼 내가 믿음 받았으니까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뭐랍니까? 받은 것만큼 지옥을 벗어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이 근본에 귀한 것.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지 않아 순교까지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다가 별로 귀향으로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와지 믿음 받으라고 오죽하면 문제까지 허락하시겠는가. 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말에도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모여 그건 축복의 통로로 꼭 참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본에서 하나님 법칙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고 성경 공식에서 뭡니까? 명령을 하라 말라부터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더 나가면 돼. 성경 공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또 하라 산자쪽 기뻐하지는 악 말라 죽은 자 쪽 산다 죽은 자 구분해서 산다 쪽을 택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받으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더불어 내가 나번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공식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을 통로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괴로우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요. 그렇게 한조 답원에서 믿음 받는 공식까지 다 주셨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일단 한번 이것 산다 죽은 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산다 쪽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됐기 때문에 자 믿음 받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믿음 받기 공식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뭘 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인간의 생각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함직도 가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선을 안 먹고 다 죽었잖아요. 이게요. 죄는 별것도 안 하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선택하고 대적이 다 맞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 것이 않아도 기분 상해도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택한다면 할 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신모들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찾는 것만큼 나도 같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철에 들어오는데도 부모한테 뭘 도움 청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부탁합니다. 부모가 도와주가세요? 안 되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더 중요하죠. 이게요. 최선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인권이 충성이라 그러죠. 우리 모든 걸 다 맡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요. 왕 되시고요.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맡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데 충성의 바는 뭐냐? 충성.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맡았어요. 우리가요. 충성을 해야 돼요.
내 인생 살아도 적당히, 공부라도 적당히, 돈 벌어도 적당히.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다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청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 그래서 말씀도, 영의 말씀 이미 다 해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고 다 해놓으셨어요. 단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청소한 것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부모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 해놨기 때문에 먹으라 그러죠. 하라 그러는데요. 안 해놓고서 먹으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나를 통해 저절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제자들한테 성인을 보이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정을 하면 다섯 번째 청정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